오늘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제2권이 시작되면서 42편부터 49편까지 계속 이어지는 고라 자손의 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표제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던 때를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가서 법궤를 메고 오는데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 봐도 기쁨이 넘치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 당시에 그 법궤를 그렇게 옮겨올 당시에 음악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불려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광경을 곁에서 지켜본 고라 자손들이 그 감격을 고스란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견해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불렀던 어떤 승리의 노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면 꼭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개선 행진을 하면서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모시는 가운데 부른 노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는 후대 유대인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낭송하고 연주했던 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그리고 다스리심을 기쁜 마음으로 담아내고 있는 시입니다. 먼저 시인은 그 기쁨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하자고 초청을 한다면 그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되겠죠. 물론 택하신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모여 이룬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만민들을 향해서, 만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만큼 높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 떠올랐어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말인데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광경을 목격했을 때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여기에 맞는 표현 같아요. 이 웅장해진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 규모가 커지고 성대해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만큼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 생각을 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벅차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한없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웅장해진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서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찬양하자고 합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온 나라, 온 백성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무덤덤하게 찬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람이 너무나도 기쁘면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손을 들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손뼉을 칠 수도 있습니다. 또 입으로는 즐거운 소리를 낼 수가 있죠. 너무나도 기쁘니까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초청은 손이 있는 사람은 박수를 치고 입이 있는 사람은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초청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 온 백성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몸을 다해,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이 지존하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The Lord Most High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원어적으로도 엘리온이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말이 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그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어미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할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듭니다. 미국에서 판사를 지칭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Your Honor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나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Your Honor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왕이나 이전 고대 왕이나 왕자를 가리켜서 Your Highness, Your Majesty 이렇게 부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시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평생 경외할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구체적인 영역을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들이 많지만, 통치자들이 많지만 그 모든 왕들보다 더 크신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Great King over all the ear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온 땅 위에 가장 위대하신 왕이시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땅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최근 새벽 기도에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궁금하시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좀 어디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꿈 가운데 보여주신 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날은 장래일을 염려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꿈 중에 하나 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얼마나 뒤숭숭했던지 느부갓네살은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소집해서 그 꿈을 알아맞히고 또 그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누가 맞추겠어요? 내가 꿈을 알아맞혀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해석하라고 하니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 꿈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알아도 그 꿈을 해석할까 말까인데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해석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네로라 하는 지혜자들마저도 다 유구무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커다란 신상이었죠. 머리부터 시작해서 신체 각 부위가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 꿈을 하나씩 해석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산에서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이 산산조각 나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일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큰 신상의 각 부위가 상징하는 이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다 연기처럼 한여름 타작마당의 그 겨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설 것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나라는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고 하면 어떤 나라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졌던 나라들처럼 잠깐 세워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서 있을 나라, 영존할 나라입니다. 바벨론처럼
로마 제국처럼 몽골처럼 영원히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지만 다 망한 나라가 아니라 결코 멸망하지 않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어떤 나라도 정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 위에 큰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존자가 되시고 두려우실 뿐만 아니라 온 땅 위에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3절로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던 정복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을 당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 제한되었던 부분적인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이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모든 왕들 위에 통치하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기록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업을 택하셔서 영적인 야곱인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로운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승리로 인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그 나라 백성들인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사실 이런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기업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해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기업을 얻을까 말까 한데, 그런 기업도 아니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그런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의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웅장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감격스러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시도다. 아멘. 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는 수많은 함성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연주하는, 아마도 고라자손이 연주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법궤가 올라가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서 왕자에 좌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나라들을 정복하시고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의 즉위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의 일 말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곧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사탄의 권세를 부서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좌정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천사들과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주의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와 찬양 속에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절기에 자주 낭송되는 시였다고 합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무릎 꿇리시고 만민을 그들에게, 나라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낭송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마침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이 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결코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먼 훗날에 있을 일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먼 훗날에 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저녁에,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완전히 무릎 꿇릴 날이고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일들은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날입니다.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와 목소리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인하여서 멈춤 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두려우시며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아기의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아기의 몸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되 만국을 이기신 승리자로, 심판자로, 그리고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많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시의 시인들보다 우리는 더 훨씬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밝혔냐면요,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한 채 그분의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관념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시인들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막연하게 바라봤던 일들, 막연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노래했던 일들을 이제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 날이 오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시인들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더 감사와 감격 중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한 번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되었고 보장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한 구원의 확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존하시고 두려우시며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위엄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늘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으로 인해서 날마다 웅장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결코 멈추지 않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